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고, 바울의 기도에서 그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한 가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흔히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말씀도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영원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이 6장 24절 말씀인데 6장 24절의 축도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 말씀의 중심에 바울의 기도가 있고, 그 바울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든든히 서가길 원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 기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며 시작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점이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필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모든 필요들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의 소원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단지 출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의 소원과 열망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경험적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성도들은,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씀 사역자들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님 같은 리더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잖아요. 다양한 상황과 환경으로 부르시잖아요. 지적인 능력이나 은사나 아니면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부르시지만 결국 그 부르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것,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극심한 그런 일의 부담과 어려움에 늘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과 필요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이 약속된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의 필요와 그날이 그날 같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리는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기도로 기도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권면을 받습니까? 좋은 책을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와 이야기를 듣지만 그런 지식 자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지식이 주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식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데 있어서는 바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바른 지식은. 제가 학교에서 신학이나 교리, 신앙고백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정통교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세례 문답 때 아니면 학습할 때 공부한 올바른 그 교리, 성경적 가르침의 요약인 성경적 진리는 특히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감정과 열정과 설령 사랑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참된 사랑이 아니겠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준 거짓된 열망일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익히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강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은 그런 단순한 지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적 사랑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된 분도 계시고 막 시작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험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랑은 점점 더 자라고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이 사랑의 크기를 네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네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네 가지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아십니까? 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굉장히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흔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외에는 요한계시록에서만 3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너비라는 이 표현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흠없고 점없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르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너비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넓은 크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특정한 직업,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교회에 속한 그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정한 인종, 선택된 백성, 특정한 인종에 제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과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너비를 가리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 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죠. 인식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준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는 혼자 믿었다, 나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세 전에 시작됐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 그걸 이제 에베소 1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정교리, 소위 말하는 예정교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리키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창세 전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전에 시작한 그 사랑은 언제 끝날까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원전에 시작한 사랑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 때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중단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사랑, 창세 전에 우리의 잘남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존재하던 특정 교회였지만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필요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 그 3장의 기도를 읽어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길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길고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것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라는 말은 이 높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닌데, 이 높이라는 표현은 특히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거기 보시면 높이 올리워지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올리심을 받았어요. 왜 높이 올리우심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자기 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쁨,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까지, 누릴 때까지,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과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복되고 영광스럽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길 원하잖아요. 그들을 더 높이 세우고 아름답게 하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원과 기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다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장차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더 아직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짧게 남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지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서 주님은 이제는 고생 끝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된 영광에 이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영광의 보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높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고 육체가 연약하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젊을 때 아니면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랐고,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의 육신과 형편이 연약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그 높은 사랑의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된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주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낮게까지 내려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싶죠. 다 희생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겁니다. 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만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배신당하셨고 억울하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받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순간도 나누어지거나 분리되기를 원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멸시당하셨고 생명의 주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의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선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기는 어렵고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혹시 있어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면 좋겠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나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이런 경험과 추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그분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한 분만이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혹시나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찾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삶의 필요와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이 봉독교회 가운데,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